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벨기에, 네덜란드,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몽골, 이집트, 이스라엘, 케냐, 콩고, 우간다, 부룬디, 르완다,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코트디부아르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5,300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천국 11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 천국의 모든 처소에 공통적으로 갖춰진 천국의 기본적인 환경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먼저 천국의 하늘과 관련하여 하늘이 푸른색인 이유와 천국을 비추는 광명에 대해, 그리고 천국의 구름과 사계절에 대해 말씀드렸지요. 다음으로 천국의 땅의 토질과 땅에 있는 각종 기류 종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천국에 있는 각종 길들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으로 천국의 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천국의 하늘과 땅은 집으로 비유하면 천정과 바닥 같은 개념이고, 이 시간부터는 그 안에 내용물을 하나씩 채워가는 것이라 할 수 있지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천국의 아름다움이 더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천국의 땅의 토지를 말씀드릴 때 천국은 낙원이든 새 예루살렘이든 어디든 흙이 없고 땅 자체가 보석으로 되어 있다 했습니다. 또한 길도 모든 처소에 정금길이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혹 여러분 중에 그러면 천국은 다 같은가? 낙원보다 새 예루살렘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천국은 어느 곳이든 땅과 길을 이루는 것과 건물을 짓는 모든 재료들이 이 땅에서처럼 흙이나 시멘트나 돌이 아니라 금과 은과 각종 보석들이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같은 재료라 할지라도 모래면 모래마다 질이 다르며 시멘트나 대리석 등도 그 질의 등급이 다릅니다. 이처럼 천국의 땅이나 길이나 건물의 재료들도 같은 종류, 같은 성분의 재료라 할지라도 처소에 따라서 빛의 밝기가 다르며 그 안에 지니고 있는 의미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천국의 모든 처소에는 공통적으로 정금길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처소마다 정금이 지니는 의미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비유를 들어보면 이 세상에서도 똑같은 24K 금반지라 해도 자신의 돈을 지불하고 산 경우가 있는가 하면 결혼 예물로 선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돈을 지불하고 산 경우는 그저 그만큼의 재산에 불과할 수 있지만 결혼 반지로 받은 금반지는 그 안에 특별한 약속의 의미가 담겨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금은 보석들로 만들어 놓으신 천국의 모든 것들에 각각의 의미를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각각의 의미에 따라서 보석에서 나오는 빛과 밝기와 성질이 달라지지요. 이 땅의 것으로 비유하자면 여러분 네온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네온사인이라 할지라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속에서 빛이 나오지 않을 때와 전기가 들어와서 빛을 낼 때 보여지는 빛깔과 색상의 아름다움이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보석들도 각각 지니는 특별한 의미에 따라서 빛의 밝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정금이 지니는 영적인 의미는 변함없는 영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변함없는 영적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천국의 각 처소가 결정되지요. 낙원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겨우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지닌 영혼들이 들어가는 곳이므로 하나님 편에서 인정하시는 영적인 믿음은
거의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낙원에 있는 정금에는 하나님께서 그다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셨고 그냥 정금 자체로 있을 뿐이지요. 반면에 1천층, 2천층, 3천층으로 갈수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분량에 더 가까이 이른 영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초소들에 사용된 정금에는 더 값진 의미들이 부여되고 그것은 빛의 밝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곧 온전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영혼들이 가는 곳이니 새 예루살렘에서 각종 재료로 사용된 정금에서는 얼마나 밝은 빛이 나오겠습니까? 계시록 21장 21절 후반절에 보면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했듯이 새 예루살렘에 있는 길은 그냥 정금길이 아니라 맑은 유리 같은 정금길이라 했습니다. 이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영혼들이 참된 소망 가운데 온전히 성결하여 유리같이 맑고 투명한 마음을 이루고 온전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렀음을 하나님 편에서 인정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또한 새 예루살렘의 정금에서는 얼마나 밝은 빛이 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정금 한 가지를 예로 들었지만 다른 보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보석들에 부여해 주신 영적인 의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처소에 있는가에 따라 빛이 다르지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마음의 요소들을 두루 갖췄기 때문에 보석의 종류도 그 이름을 다 명명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다양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곽의 기초석을 이루는 12보석뿐만 아니라 갖가지 아름다운 보석들이 무수히 많은 것입니다. 보석의 크기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그 크기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큰 것도 있지요. 그리고 보석에서 나오는 빛도 어떤 것은 이중으로 겹쳐 빛을 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삼중의 빛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3천층의 보석만 해도 새 예루살렘의 보석과는 차이가 나지요. 3천층에도 많은 보석들이 있지만 새 예루살렘에 있는 보석의 종류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서는 기본적인 종류라 할 수 있는 것들만 있습니다. 2중, 3중의 빛을 내는 보석도 3천층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지요. 하물며 2천층, 1천층 낙원은 어떻겠습니까? 보석의 종류도 더 단순해질 뿐만 아니라 같은 보석이라 해도 거기서 나오는 빛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도 보석 다 질이 다르죠. 다이아몬드도 다 같은 다이아몬드입니까? 질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얼마나 참 다릅니까? 똑같은 무게, 똑같은 크기라 해도 그 질에 따라서 엄청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어떤 세공자에 의해서 아름답게 다듬어져 세공되었느냐에 따라서 또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낙원에 있는 정금길이라 해도 이 땅의 정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반짝반짝 빛이 나지요. 이 땅에서는 귀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금이 천국에서는 길을 만드는 재료로 쓰인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마음에 확실히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척 전에만 해도 반지 하나쯤은 끼고 다녔을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금 이런 걸 하진 않았는데, 그런데 개척하고 나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쭉 계시해 주실 때 그때부터 저는 이 금을 제 몸에 지니지를 않습니다. 천국 가면 길 자체가 정금길이요. 그 6천리 가로 6천리 세로 6천리 높이 6천리의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벽옥으로 돼 있고 정금으로 돼 있고
또 뭐 우리 집이 황금 보석으로 그냥 찬란한 그 엄청나게 큰 집들이 황금 보석으로 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금이 뭐 도대체 금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돌로 보여요. 금의 뭐 중요성이 그렇게 느껴지질 않아요. 저 금을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천국 가면 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황금, 보석, 뭐 다이아몬드 수도 없이 아름다운 재질로 해서 어마어마한 큰 집과 모든 것이 돼 있는데 이 땅의 하찮은 조그만 뭐 다이아몬드 많아가지고도 그냥 그 얼마나 아껴 저기 하고 혹시 뭐 부자도 도적 맞을까봐 뭐 모조품 만들어서 모조품 가지고 차고 다니고 진짜는 어디 벽 속에 깊은 곳에 고이 이게 모시고 있는데 그러고 있으면 그 집이 빛이 뭐 밝게 납니까? 무슨 병이 치료가 됩니까? 가정이 뭐 화평해집니까? 가정이 뭐 화목하기라도 합니까? 여러분 다 마음먹기입니다. 마음먹기. 그것이 가정에 평안을 주는 것도 아니고 화평을 주는 것. 오히려 염려 근심만 주지요. 언제 도적씨가 들어와서 이걸 발견하여 꺼낼지 아니면 칼을 그냥 들이대고 숨겨놓은 거 내놓으라고 하면 뭐 적당한 거 주면 또 있지 않느냐고 응? 이게 이업하면 또 이렇게 내줄 수도 있는 거고 염려 근심거리만 되죠. 내 마음 먹히죠. 그래서 바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안 다음에는 그냥 그런 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이런 마음이 없어. 몸에 저는 그래서 일체 지니질 않아요. 귀하다, 뭐 좋다 이런 생각 느낌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실망을 안게 드려서 그러나 우리 마음 먹기예요. 그것을 집안에 거의 간직한다 해서 내 집에 화평이 오는 것도 아니고 더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도 아니고 더 부유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팔아서 돈 만들어야 그것도 쓸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간직하고만 가끔가다 한 번씩 들여다보고 그러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용 부르시면 뭐 할 겁니까? 죄송합니다. 실망 이게 하신 분들은 그래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마음이 확실히 느낄 수 있기를 바라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천국의 길은 매우 다양해서 정금길 외에도 처소에 따라서 꽃길이 있기도 하고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진 보석길도 있다 했습니다. 이 꽃길과 보석길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지요. 이 땅에서는 꽃길이라 하면 길 양편에 꽃이 피어있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천국의 꽃길은 꽃 자체로 만들어진 길로서 우리가 꽃 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가벼운 영체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꽃 위를 걸어간다 해도 꽃이 발에 밟혀 짓눌리지 않고 상하지도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영체는 무게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고 없는 것 같으면서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꽃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꽃이 뭐 상한다든가 뭐 찌그러든다든가 그러진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느낌만은 또 최상이지요. 여러분 잠자리나 뭐 나비나 벌이 꽃이 앉는다고 해서 꽃이 뭐 상합니까? 그래서 꿀을 채취해도 꽃이 상하는 것도 아니고 꽃이 어떻게 뭐 휘어지고 부러지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을 연상하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꽃길을 걸으면 마치 양탄자 위를 걷는 것처럼 포근하고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천국의 꽃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위를 걸어가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며 향기를 발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길을 걸어가면 그 향기가 온몸에 스며들어 마음이 더욱 즐겁고 산뜻해지며 충만해지지요. 다음으로 보석길은 영롱한 빛을 발하는 온갖 보석들이 깔려 있는 길입니다. 보석 자체에서 나오는 빛으로 인해서도 보석길은 오색 찬란한 빛을 발하지만 우리가 이 보석길을 밟으면 밟을 때마다 보석은 한층 더 아름다운 빛을 발산하지요.
이 보석길을 걸을 때의 느낌은 마치 맑은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느낌이어서 약간의 긴장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느끼는 긴장감은 물속으로 빠질 것 같은 아슬아슬함과 불안함이 오는 긴장감이 아닙니다. 혹여 물에 빠진다 해도 전혀 해를 입지 않게 지켜줄 보호장치가 있음을 믿음으로 안도감과 함께 갖는 스릴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석길은 천국의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특별한 곳에만 있습니다. 즉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 경작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의 집안과 그 주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정금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석길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마치 이 땅에서도 왕이 살고 있는 성 안에는 작은 길 하나라도 품이 있는 문양을 넣은 고급스러운 재료가 사용되는 것과 같지요. 천국에는 이 보석길이나 꽃길 외에도 우리가 미처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길 한 가지만 해도 이러한데 다른 모든 것들은 또 어떻겠는지요? 여러분이 아무리 상상하고 상상해도 막상 천국에 가서 직접 보게 되면 천국의 아름다움에 너무도 놀라워서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84년부터 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제 밝히 설명을 받았고 지금도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서는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밝히 알지요. 재료 뭘로 돼 있고 얼마나 크기와 넓이와 또 뭐와 어떻게 해서 담장 뭐 안에 뭐 어떻게 뭐 여하튼 너무 이제 자세하게 또 방들과 면류관만 둔 방 뭐 서재 뭐 얻은 것들 거기와 또 무슨 글로 무슨 글로 이렇게 벽면에는 글로 써 있고 그 글은 또 어떻게 쓰여 있고 어떻게 이렇게 너무 이제 자세하게 저는 받아서 많은 걸 알죠. 그러면 이제 상상해 봅니다. 그렇게 들어서 아는 것을 상상해 봐요. 야, 지금 얼마나 아름답고 지금 어떻게 됐겠다라고 상상을 해 봐요. 상상을 이렇게 해보면서 참 혼자 즐거워하지요. 행복해 하지요. 다 현실이니까 앞으로 가면 현실이니까 내게 주어질 다 상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아무리 크게 상상을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와서 네 집을 보게 되면 네가 입을 다물지 못한다. 입을 벌리고 다물지 못한다. 물론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지만 또 와서 네 집을 볼 때 입을 다물지를 못한다. 왜? 네가 상상했던 그 최고의 높이 상상했던 그거보다도 너무 먼 거리,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너무 황홀하기 때문에 입을 다물 줄을 모르게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높이 상상을 해도 그래도 여러분이 막상 눈으로 보면 입을 다물지 아마 여러분도 다물지 못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천국의 그 아름다운 재료들이나 많은 것을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고 단어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에 없으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 세상에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걸 겨우 표현하는 것이 금, 정금, 이런 보석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천국의 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계시록 22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천국의 모든 처소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이 생명수 강의 근원지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이고 이 보좌에서부터 시작된 생명수 강은 새 예루살렘에서 3,000층으로 그리고 2,000층으로 그 다음은 1,000층과 낙원까지 이어지지요. 이렇게 새 예루살렘에서 낙원까지 흘러간 생명수 강물은 다시 굽어 돌아서 새 예루살렘으로 흐르며 이처럼 계속 천국의 모든 처소를 순환합니다.
마치 우리 몸의 심장에서 품어져 나간 혈액이 온몸의 혈관을 따라 산소를 공급해주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그런 혈관들이 길이가 얼마나 되신 줄 아십니까?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몸 안에 있는 혈관의 그 길이를 쭉 이어서 펼친다고 하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기 부산 갔다 왔다 왕복쯤 될까요? 아니면 부산도 갔다 오고 저기 평양도 갔다 오고 목포도 갔다 오고 그 정도의 길이 될까요? 전부 이어놓으면. 아니에요? 예,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지구 2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길이랍니다. 상상이 되세요? 이해가 돼요? 뭐 어려서 학교 다닐 때는 그런 뭐 배우면은 그냥 믿었죠. 그런가 보다. 근데 지금 믿기보다도 야 도대체 어떻게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을 다 하나로 이은다고 하면 지구를 2바퀴 반을 돈단 말이에요. 이제 지구에 대해서 아니까 얼마나 크고 넓고 비행기 타고 가도 저기 반대쪽 저기 아르헨티나 가려면은 어떤 데는 36시간을 타야 되는데 물론 비행기 다 타는 건 아니지 이제 이렇게 거쳐가는 공항에서 몇 시간 쉬기도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걸려야 간단 말이에요. 그게 한 바퀴 도는 거 아니잖아요. 반 바퀴밖에 안 돌았는데도.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혈관의 길이가 이렇게 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런 것은 믿어지십니까? 이런 것은 이해되십니까? 그래도 과학이 의학이 다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런 거는 또 믿으시겠죠? 또 실제 이어서 재본 거 아닌데 정말 그렇게 길는지는 잘 모르지만 여하튼 연구가에 의해서 이렇게 다 연구해 놓은 것이니까 그냥 믿을만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발원된 이 천국의 강을 왜 생명수 강이라고 명명하셨으며 이 생명수 강이 천국을 두루 돌아 흐르게 하신 데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며 이 물은 영원한 생명을 주게 영생수라죠. 예, 그래서 이 물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에 영생수랍니다. 모든 생명체는 물이 있어야 살 수 있듯이 천국에 들어온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얻어 구원받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발원된 이 천국의 강을 생명수 강이라 명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수 강이 천국을 두루 돌아 흐른다는 데는 천국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며 하루하루 은혜를 내려주시어 더욱 충만하게 살도록 해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 강이 수정같이 맑다 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맑은 물을 보면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요. 제가 예전에 해외 성회를 다니다 보면 어떤 나라는 바닷물이 어찌나 맑고 깨끗한지 물속에 논이는 고기들이 잘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지만 그때도 저는 일행들에게 말하기를 이곳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또 주변 경치 이런 게 너무 아름답죠. 근데 아름답다 해도 사실은 에덴 동산보다 훨씬 못하다라고 제가 표현하지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강이나 바다가 아무리 맑고 깨끗하다 해도 천국의 생명수강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수강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성경에서는 수정같이 맑다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사람의 언어로는 천국을 온전히 표현하기가 어렵지요. 다만 전혀 오염되지 않아 깨끗하고 투명한 물이 드넓은 강을 이루어 흐르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생명수 강은 물살이 세거나 흐름이 급하지 않으며 흐르는 듯 흐르지 않는 듯 잔잔하게 흐릅니다. 또한 수정에 빛을 비추면 찬란한 빛이 반사되어 나오듯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물에 찬란한 빛이 눈부실 정도로 반짝거립니다. 자, 이 땅에서도 맑은 날씨에 바다나 호수가 잔잔하게 출렁거리는 때 수면 위에 햇빛이 반사되어 반짝이는 물결을 보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죠. 이 물질로 오염된 이 세상의 물도 그러한데 하물며 천국의 생명수 강은 어떻겠는지요? 그런데 천국에는 생명수 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도 있고 호수도 있습니다. 천국의 강이나 바다나 호수들은 다양한 크기로 천국 곳곳에 존재하지요. 그 중에는 이 지구에 있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은 것들도 있습니다. 또한 천국의 생명수 강줄기를 따라 가다 보면 거대한 폭포를 만나기도 합니다. 천국의 폭포 중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이과수 폭포나 빅토리아 폭포, 나이가라 폭포보다도 더 크고 멋진 폭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폭포가 어느 폭포인가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세상에서 제일 큰 폭포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미국 가서 나이아가라 폭포 보니까 조그맣더라고요. 별로. 근데 캐나다가에서 보니까 그건 크더라고요. 처음 보는 거니까 야, 저렇게 웅장한 폭포가 있나 생각했죠.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가 2개 있다고 그랬죠. 미국에 있고 캐나다에 있고. 캐나다에 있는 폭포가 진짜거든요. 큰 폭포예요. 그래서 야, 저렇게 큰 폭포가 있나 했는데 브라질에 가서 보니까 또 아르헨티나 가서 거기서 이게 이제 이과수 폭포를 보니까 저기 나이아가라 폭포는 폭포도 아니에요. 너무 웅대하고 커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비교도 안 돼요. 조그만 어린아이들 아주 거대한 장년과 이렇게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제일 참 크다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배웠는데 참 그때하고 지금은 많이 다르죠. 세계가 이제 하루길이 되다 보니까. 성도님들 중에 멋진 자연 경관을 보기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시느라 시간을 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천국에서는 얼마든지 더 멋진 경관을 마음껏 구경할 수 있음을 아시고 더욱 소망 가운데 충성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생명수 강의 물은 과연 어떤 맛일까요? 생명수 강의 물맛은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달콤한 맛이 돌며 마시고 나면 몸 전체가 더욱 충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지구를 만드실 때 생명수 강의 물을 이 땅에 주셨지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을 때 물도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수 강의 물을 맛볼 수가 없게 되었지요.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서 직접 마셔보아야 비로소 원래의 물맛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이 땅의 물은 잠시의 갈증을 해소할 뿐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지만 천국의 생명수는 마시는 이에게 생명과 능력과 충만함을 줍니다. 그런데 같은 생명수를 마신다 해도 낙원에서 마시는 생명수의 물맛과 새 예루살렘에서 마시는 생명수의 물맛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수 자체는 같은 성분임에도 각각의 처소에서 느끼는 만족감과 행복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비유를 들면 똑같은 한 잔의 물을 마셔도 산을 오르기 전에 마시는 물맛과 산을 다 올라 정상에서 마시는 물맛은 다릅니다. 산을 오르기 시작 전에 마시는 물맛, 또 중간쯤 올라가서 마시는 물맛, 정상에 올라가서 마시는 물맛이 다릅니다. 똑같은 물이지만.
그러죠?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신 분은 땀 흘리고 지쳐가지고 그냥 갈증이 나고 하는데 산에 딱 올라가면 시원한 바람이 막 불죠. 땀이 그냥 개켜지면서 거기서 마시는 한 잔의 콜라, 사이다든 아니면 물이든 그 맛이 얼마나 있는데요. 이처럼 생명수에 대해 천국의 각 처소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각 처소에 따라 마시는 사람에게 와 닿는 실제적인 느낌도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비유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더운 여름날 똑같은 물 한 잔을 마신다 해도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과 그냥 바깥에 두었던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은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르지요. 또한 생명수를 마시는 방식도 강물에 직접 입을 대고 마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수종도는 천사가 떠다주는 생명수를 예쁜 옥잔에 황금잔에 이렇게 담아 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성분의 생명수를 할지라도 그것을 마실 때의 느낌과 만족감은 천국의 각 처소에 따라 완연히 다르다는 점을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생명수 강가의 풍경들과 생명수 강가에서 즐기는 행복한 천국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천국의 길과 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의 어느 곳이나 정금길과 생명수 강이 있지만 각각의 처소에 따라서 느낄 수 있는 행복과 만족감은 다르다 했지요. 천국의 낙원이라 할지라도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이지만 천국의 가장 기본적인 정금길과 생명수 강을 비롯하여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이 처소에 따라서 확연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함이지요. 주님을 믿는다 하나 주님을 위해 살기보다 자기 만족과 행복을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과 만족이 그만큼 덜하게 됩니다. 반면에 중심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 유구 즐거움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 자신을 헌신한 사람에게는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행복과 즐거움을 천국에서 만끽하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이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 천국의 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고난, 고난 받긴 아십니까? 좁은 길 가니까 고난입니까?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고난이라 할 수가 없지요. 예?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건강에 축복 주시고 재앙 만나지 않게 하시고 사고 당하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 화평을 주시고 세상 사람과 비교하여 부족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또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산다면 부의 축복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 뭐 고난이라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염려, 근심, 걱정, 믿음이 있으면 염려, 근심, 걱정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 가끔 그런 말을 하는데, 자녀들 낳아서 정말 잘 키우라고. 첫째 하나님 심어주고 주님 심어주고 그 성령이 심어주고 성령이 심어주고 그 성경 심어주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부모 심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자녀를 키웠다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
그러니 염려, 근심,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로 인해 염려, 근심,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지금까지 염려, 근심, 걱정 그건 없다시피 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이미경 목사 어렸을 때 그때는 좀 염려, 근심, 걱정했죠. 왜? 제가 아빠 있을 때 낳아서 키웠기 때문에 다른 손에 의해서 키워졌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달랐죠. 그러나 이제 다 주 안에 들어와서 아름답게 다 변화됐지만 그래서 뭐 자녀들이 한 번도 다투는 거 본 적이 없고 싸우는 거 본 적 없고 혈기 낸 거 본 적 없고 서로 맞추려고 하고 언니 먼저 동생 먼저 자기 유익을 구체하냐고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만 봤어요. 그리고 뭐 잘 믿어라 기도해라 할 필요가 없어요. 말하지 아니해도 각종 예배, 수예배부터 해서 각종 예배 한 번도 빠지는 거 본 일이 없고 늘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만 봤으니까 행복하게 얼마나 행복해요. 자녀들 키우면서 염려, 근심, 걱정하며 키운다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많은 자녀들 낳아놓고 키워놓고는 염려, 근심, 걱정거리만 그냥 말썽 부리고 나가서 나쁜 친구들 어울리고 집에도 안 들어 가출하고 이런 일 저런 일 그냥 하라 해라 해도 좋은 거 하라면 안 하고 얼마나 힘이 됩니까? 처음부터 잘 키웠으면 안 그러죠. 하나님 위주로 키웠으면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키우실 텐데 그런다고 해서 전혀 뭐 사고 없었습니까? 한 차례씩 사고가 왔죠. 이미경, 이수진 한 번씩 개척 전에 시험이 왔습니다. 죽는 시험이 죽을 시험이 왔어요. 그대로 놔두면 죽는다는 시험들이 왔어요. 그래도 하나도 염려, 근심, 걱정이 안 됐어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봤는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봤는데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건데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데 뭘 염려, 근심, 걱정할 게 있는가? 걱정 안 했어요. 세상 방법 통근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줘. 그럴 때 하나님이 신속하게 얼마 걸리지도 않고 그냥 신속하게 뭐 뇌출혈로 하여튼 뇌진탕으로 쓰러진 이수진 목사 불과 3일 만에 깨끗해서 교회 나가는 거 보았고 또 이미경 목사 교통사고 추락에 치여가지고 막 혀가 너덜너덜 할 정도로 했는데 그것도 한 주 만에 깨끗해졌어요. 한 주 만에. 이렇게 이제 이런 거를 보게 돼요. 한 번씩 하나님이 그 체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믿음이 커지게. 그리고 이제 개척해서 연탄기스로 다 이제 쓰러졌을 때 걱정 하나도 안 했어요. 저는 산다고 못 봤어요. 기도해서 살아난다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그 당시엔 그런 체험이 없었으니까 연탄기스에 물러가라면 순종해서 물러간다는 걸 그때는 모른 때니까 산다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기도 올리고 하나님 품에 안김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단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그래도 한 번씩 기도해 줬는데 바로 살아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바로 정상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야, 연탄기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묘하면 물러가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아무리 연탄 기가 없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연탄기스라 해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명하니까 물러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많은 사람 살렸죠. 연탄 뗄 때니까 80년대 초는 기도해서 많은 사람 살렸죠. 저에게 와서 연탄기스로 최소 의식 이런지 뭐 하루가 되고 이틀 해도 제가 기도받고 안 살아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불과 딱 2분 걸려요. 2분 내에 정상이 되고 후유증도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걸 아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화상 입으면 그 열기 대단하지 않습니까? 화상을 이제 3도 화상 입은다면 그 열 대단하죠. 고통스럽죠. 화기 때문에. 이런 화기도 야 화기야 물러가. 그럼 물러가잖아요. 여러분도 체험하잖아요. 웬만하면 여러분도 기도해주면 다 화기 물러가죠. 주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받은 손수건 또 전암선 사삼 너 기도받으면 화기 그냥 물러가잖아요. 여러분이 해도 물러간다. 물론 여러분 능력으로 아니라 이미 제가 담아진 목소리 기도 아니면 손수건 또 단물도 이렇게 해서 화기가 물러가는 거 봐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다 여러분이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삼도 화상에 중한 많이 화상을 많이 입었다 해도 화기가 물러가라면 일단 화기가 물러가고 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믿는 사람들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는데 현재의 고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현재의 행복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혜로운 성도님들은 과연 어떤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증거들을 많이 나타내 주시지만 천국에서는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중한 것들을 풍성히 예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진실한 믿음과 참 소망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